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섬기네
주동의 강력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를 터인데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터인데,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신앙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마귀 권세에서 이기고 능히 남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에 나아갑니다. 오늘 부활주일 거룩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에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고 새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처럼 주님의 부활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는 인류 역사상 좀처럼 드물 것입니다. 전쟁이나 한 대륙을 삼킬 수나미나 대지진도 아닌데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엄청나고 강력한 전염병은 전 인류에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두가 이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는 나약한 한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히 인생의 끝을 보지 않던 젊은이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지도 못한 노인들조차도 이 흉악한 질병 앞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꾼 위대한 한 사건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의 창시자들의 무덤들이 있고 다 그것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매우 세련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교양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양 과목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그냥 세상의 상식대로 살려면 왜 신을 믿냐고 강하게 세상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과 역사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오히려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겉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 장식이 없어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위에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바울 사도에게까지도 보이시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요 확증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자랑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소가 준비되었고 그의 백성들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처럼 진정한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가장 복된 믿음의 기초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합니다. 위험이란 신체나 생명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 혹은 앞에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과 그 독생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당시에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수의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생이었던 예수의 죽음에 실망과 낙담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하였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꺾걸려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는 유대 총독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터키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데오도 아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필립은 소아시아에서 지독한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기둥에 매달려 고난받아 죽었습니다. 시몬은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가 베어져 혹독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도끼와 창으로 난주질 당하여 순교당하였고, 마띠아는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이려 했으나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목을 잘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기록이 전해져 있습니다. 기름솥에 들어가 살아남은 요한 사도는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순교보다 모진 고난으로 일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지역 트리폰테네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트리폰테네라는 뜻은 세계의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도 얼마나 혹독하게 목이 잘렸으면 그 목이 3번 튄 곳에 연못이 생겼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트리폰테네입니다. 바울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던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디도, 이 여러 선진 믿음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5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와도 우리를 그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다시 살리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가르쳐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예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농부가 원하는 것입니다.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씨앗은요, 처음에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으려 하는 씨앗은 자기 모양이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자기의 모형을 지키려 안간힘을 다해 무엇이든 해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그 생명은 고립되고 황폐해지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자기를 버리면 놀랍게도 수많은 곡식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변곡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더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예측 가능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니까 더욱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고 저축도 더 해야 한다고 하고 해야 할 것은 더욱 많고 근심은 늘어가는데 우리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이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차 산업혁명보다 2000년이나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신앙혁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사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간증과 고백은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초 위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에 인생과 신앙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위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위협이나 고난과 죽어옴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히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 속에서 확실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고백의 자세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 새기며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믿음과 고백의 자세로 세상을 승리하시는 복된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부활 이후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앞을 향하여 원망이나 또 고백이나 또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의 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상한 심지도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천국 소망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고 이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나가는 주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으로 회복하며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까지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